세 번의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인데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절기를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도록 하셨을까요? 당연하고 마땅한 감사마저도 너무도 잘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심기일전하여 그 감사의 가치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 관련된 맥추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이 말씀 속에서 7주를 세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지내고 나서 7주를 세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동안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7주 동안 보리 추수를 계속하고 그 가운데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보리 수확의 끝 지점과 밀 수확의 시작 지점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 살아야 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의 곡물의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수확과 관련된 이 절기 제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감사할 만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의미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있는 이 절기의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니까, 아끼지 않고 너희들한테 내가 열매를 허락해 줄 테니까 맥추절을 지켜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해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핍박받으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통해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실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이루실 일,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의 맥주절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 해의 중간 즈음에, 특별히 우리나라도 보리와 밀의 추수의 기간에 해당되는 이때에 맥주 감사주일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신 삶의 열매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의 시간에 이 우리가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후반전 후반기의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통해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끼지 않으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그 역사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절대 못해요. 차라리 정말 내어줘야 한다면 나를 내어주고 말지. 내 자녀를 어떻게 내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상 그렇게 당신 자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끼지 않으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더 못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라도 우리를 향해 아끼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끼지 않고 드리고 나누는 것이 감사의 실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구체적인 실천, 감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실제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주요 절기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것을 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걸 드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곡식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얻게 되는 풍성한 수확 중에 일부였습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 내어드림에 있어서 너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낌없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그 복을 따라서 그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뭘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드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나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일, 결국에 아낌없이 드리는 일, 이 일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2렙돈 헌금의 말씀입니다. 자, 2렙돈은 찾아보니까 지금의 가치로 약 1,2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200원. 이와 다르게 부자들이 낸 헌금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보라고 자랑하며 넣은 헌금은 적어도 우리 돈으로 친다면 적어도 5만 원짜리 지폐 이상이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을 생각하면 그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낸 큰 돈의 헌금보다 단지 1,200원 정도의 객관적으로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헌금을 더욱 많이 넣은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가치 있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실제로 많은 돈을 내고서도 평가절하된 부자들이 드린 헌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들은 감사의 마음은 1도 없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비하면, 자신들이 받은 그야말로 복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으로 쌓여있는 돈은 아주 풍부했지만 자신들의 힘을 헤아려, 말씀처럼 자신들의 힘을 헤아려 그 힘에 가닿는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웠어요. 돈이 많을수록 욕심이 많아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웠어요. 아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드러내야 하니까, 나는 헌금 많이 드리는 의인이라고 난 드러내야 하니까 적당히 많은 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다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결국에는 감사의 마음은 1도 없이 자신의 부에 비하면 그야말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나는 이만큼 헌금한다 하는 의만을 드러내기 위해 헌금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헌금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의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사실 이 말씀을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실천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방법,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실천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아끼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재능에도 세상적인 의미를 부여해 버릴 수 있는, 실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아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는 돈의 세상적인 의미, 돈의 양, 경제적 가치, 돈을 받아내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담긴 인생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의 마음인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여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라면 아무리 큰 금액을 예물로 헌금으로 드린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인 물질,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웃과의 나눔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는 그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77절 곧 맥추절에 대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 잔치의 예배입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원제예요. 스스로 원할 때 드리는 예배이지만 감사의 절기인 맥추절에는 이 화목제를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무적이라고 해서 억지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아끼지 않음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는 실천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노비들 그리고 성중에 있는 이웃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즐겁게 나누는 화목제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아끼지 않고 드리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방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또한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4년의 후반기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이웃에게 아끼지 않는 삶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2024년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